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 또 오늘은 특별히 제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좀 어둡고 그러한 계명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저희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동물은 암과 수로 그렇게 지으셨고 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성이라는 것을 이제 태초에 지으신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이 그냥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물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도 그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 자체는 이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성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과 동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물은 이런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고 간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평생 한 짝과 지내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이 동물 저 동물과 보통 짝짓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이런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최대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누구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 동물들이랑 짝을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가끔가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떤 강한 남자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제 암컷들이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뭐 여왕벌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암컷이 있으면은 또 수컷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동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짝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간에게만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사실은 여자를 남자의 어떤 갈빗대에서 이렇게 지으시고 나서 그 순간 뭘 하셨냐면 그 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이 아이디어 안에는 또 이 평생을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둘이 합하여라는 그 뜻, 그 영어 성경에는 hold fast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냐면은 둘이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둘이 한 몸이 되었으면은 누구 한 명이 죽을 때까지는 한 몸으로 지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 안에서 평생도록 이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에게 맺는 것이죠. 유일하게 동물들은 이 결혼의 개념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이 결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런 관계는 동물들의 어떤 생식하고 번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도 이 이혼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정당하게 사람이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그렇게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마 결혼식 가셨으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좋아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 자체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결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은 정말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아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삼듯이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아내와 이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다시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례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거듭나는 그 모습,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모습이 저희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결혼 또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성경적인 결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뭘 보게 되냐면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참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깨지지 않는 언약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그 행동이 그냥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간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6번째 계명을 얘기할 때 왜 살인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인은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어떤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소중히 생각하시냐면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간음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간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 것이죠.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저희가 흔히 하는 바람 피우지 말라라는 개명이 아닙니다.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하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모든 육체적인 관계들을, 그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밀한 관계들을 총 집합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즉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결혼 밖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하게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싱글들 또 배우자가 떠나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결혼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라는 개념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실함을 지키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자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와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뭐 잠자리도 같이 해도 되고 뭐 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한 사람과 그냥 지내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배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혼전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철저하게 간음인 것입니다. 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풀이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결혼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 그러는데 이제 결혼 전에, 혼인 전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것 또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는 그 죄의 목록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언제 사용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간음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 안에 신실함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간음을 행동을 옮기신 분은 아마 많이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음욕조 또한 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 이 제 6계명부터 풀이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간음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어떤 동기, 그 상태조차도 간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10계명 제7계명을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붙들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게 되죠. 너 간음한 적이 있냐? 보통 없다고 합니다. 근데 너 그러면 음욕을 품은 적이 있냐? 하면은 그래 좀 그런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너는 간음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면 뭐 살인과 관련해서 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냐? 있다 하면 너는 살인자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저희가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간음한 자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상태, 동기, 생각조차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기 없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은 동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음란물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적인 실제로 간음하는 것은 뭐라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음란 매체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기회만 되면은 간음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그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간음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스캔들은 잘 없는데 보통 이 섹스 스캔들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철저하게 마음의 음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구절에서 그 음욕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욕 자체가 순간순간 떠오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야, 넌 왜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뭐 밝히냐,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과 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품는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어떤 순간적인 생각은 인간이 우리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순간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죄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의 생각이 우리 순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둥지를 트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음욕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 후에 좀 더 파격적인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성 베드로, 성경에서 나오는 성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거기는 세인 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런 음욕을 품었다가 실제로 누나를 뽑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는 이게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음욕이랑 싸우면서 자신의 손을 자른 사람도 있고 자신의 눈을 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뽑는다고 손을 자른다고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한 눈으로도 간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가서 손을 자르라, 눈을 뽑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로 죄와 싸울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근데 이 죄를 내가 다루게 된다면 내 인생에 너무 큰 피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여성이나 어떤 남성에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합시다. 계속적으로 시험이 들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돈을 못 벌 텐데, 그리고 내 인생 망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르라, 뽑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분명히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핸드폰이 또 TV가 또 컴퓨터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뭐 2G폰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와이파이를 끊으셔도 되고, 우리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어떤 성이 개방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몰에 갔는데 정말 대문짝만하게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복만 입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는데 여긴 대놓고 막, 그러니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미국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란하고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이걸 따라가자라는 그런 어떤 추세인 것이죠.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한 번쯤 같이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자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후회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에서 저희의 마음을 지키면서 가늠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과 올바른 결혼 어떤 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부모님들이 이 성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민주인데, 민주야, 결혼하기 전에 절대 애 만들어 오지 말라. 그게 저의 성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애만 안 만들어 보면 되는 것인가? 뭐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은 부끄러운 거야. 성은 좀 더러운 거야. 성은 은밀한 거야. 지저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세상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올바른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면은 어딘가로부터는 배우게 됩니다.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어디서 성을 배우게 되냐면은 음란물을 통해서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통계학을 보게 되면 미국 안에서 18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90%가 적어도 한 번쯤은 음란물을 봤다고 그렇게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듯이 음란물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저희가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한 7시간, 8시간 이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정말 7시간, 8시간 동안 열심히 그들이 공부를 할까요? 그들이 핸드폰을 막 할 때 정말 사회적으로 이 사교성을 기르면서 좋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이 음란에 대한 그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신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이 언제 아름답고 신비하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불이 이 주어진 어떤 캠프파이어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꼭 그 주위를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걸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하는 캠프파이어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불이 만약에 번지게 되면은, 이게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번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숲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이 올바른 어떤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밖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괴 능력이 있는 것인데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성을 아름답게 지으셨어.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한 아름다움, 결혼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의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조금 죄진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깊은 그 신비가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배우자가 힘들게 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은혜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전달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믿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의미 없고 간음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정말 이런 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사람을 하면 안 되는 도리 같아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실제로 꺼내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주위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귀한 결혼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결혼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이것을 부끄러운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결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결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신실하게 정말 우리의 순결을 지키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성에 대해서,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뭐라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은 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계획들, 결혼에 관한 계획들, 성에 관한 계획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저희 또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들을 육체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중보 기도 모임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사태, 버지니아도 그렇고 이 미국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귀한 소식도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또 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중보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에 힘듦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가족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이루시는 것들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않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나타나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결혼의 귀한 선물, 성의 귀한 선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또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이 귀한 아름다운 이 성과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정말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